3월 26일 목요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잘 먹고 좋았다고 매번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노예 생활하는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 곧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국가, 즉 약육강식으로 통치되는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로서의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이끄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정탐하러 갔다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사명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자 목적지가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며 그 광야를 유랑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저 에돔과 모압 지경을 지나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만 제시될 뿐입니다. 1장 35절에서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자 그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며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40년 동안 목적 없이 광야를 유랑했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먹다 죽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40년의 기한이 다 찼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떠난 지 40년, 즉 38년간의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20세 이상의 옛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다 죽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시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므로써 과거의 자신과 단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의 노예 생활과 단절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지금 새로운 광야 2세대가 세례 시내를 건넜다라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으킨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단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건너야 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세렛 시내를 건너듯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모든 삶과 결별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신앙인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마치 광야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일들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지난날의 나를 되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여정도 세례 시내를 건너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은 광야와 같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7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심판받는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물론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바라기는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게 내리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더불어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그저 먹다 죽는 비참하고 의미 없는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의 삶은 그저 먹다 죽는 의미 없는 인생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 지표가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사업자들마다, 직장인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절제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